성령이 임하니까 개인마다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 사람이 모인 교회가 점점 부흥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불어서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신앙자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그 개체가 나름대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기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이룩된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성장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꽃이 필 수도 없고 나름대로 개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동물이나 동물이나 식물과는 달리 인간들은 영과 육으로 더불어 영이 소생하고 육신이 성장하는, 영과 육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따라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의 일대기를 자연계통과 이제 이렇게 비교되어서 쓴 책이 있었는데, 사람이 출생합니다. 출생하면은 유아기지요. 그 어린 아주 갓난아기 유아기 때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치는 것이 유아기 때를 지나서 조금 이제 유년기를 거쳐요. 유년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유소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아감,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기를 거치면 다음 단계가 청년기부터 시작해서 장년기,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지요. 바로 그 황금기를 거쳐서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5단계인데, 모든 식물이 이제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고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엽록체가 시들어지면서 점점점 빨간 물을 들이고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고운 잎으로 변한 단풍이지요. 그러다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인생도 이제 인생 다 산 다음에 마지막 단풍과 같은 빛을 올리면서 이제 간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글을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이하에 헛되고 뛰니 모든 것 헛되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가서 그렇게 말하지요.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을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지만, 그러나 인생을 잘못 살면 이제 상급표는 오히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라. 저희 수고와 모든 이제 일들을 다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다. 행한 일, 평생 동안 뭘 행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취지예요.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떤 사람만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소경이에요. 지금 성경은 맹인도 있지만 옛날 성경은 소경,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지요.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때 제가 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쭉 전개다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보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서 그 눈을 밝게 하시고 바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으로 가다 씻어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가라. 가서 씻고 와라. 이 소경이 말씀대로 이제 갔습니다. 안 보이지요? 아마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가다가 자빠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갔습니다. 더듬 가서 실로암문에 가서 이제 문을 깨끗이 씻었지요. 씻을 때에 그의 눈이 발짝 떠지게 되어지고 떠져서 예수님께 왔다. 그 온 이후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절까지 한 장을 다 장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만 딱 찍어서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존귀하신 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모습을 내가 깨닫고 성령 강림 주의를 지금이 지났지만 성령 받아서 내가 새로워졌다면, 아니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했다면 거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첫째 단계입니다. 첫째 단계인데 이 첫째 단계 뭐냐는 거니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다. 첫째 단계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평생 동안 우리는요 한 번 꼭 예수님을 만나고 지나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어. 소경으로.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으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지요. 뭐 때문에 뭐하다 그런 사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있다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다 범죄투성이야.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유전적인 죄가 있고 자범적인 죄가 있는데 누구나 다 죄로 태어나. 소위 말해서 눈이 어두운 상태 가운데 태어난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소경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만났듯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죄 가운데 태어나 살다가 반드시 만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소경이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경으로 태어나서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참 구걸해야 돼. 청 바깥에 두고 청 안에 들어간 사람 나온 사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어요. 들은 다음에 이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쪽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 보고 웃었겠고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그런데 비아냥거리든 웃었던 간 관계없이 예수님에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요즘같이 인권이 발달된 그런 시대에도 하물며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시대에 인권이 없는 그 시대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모른 척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아까부터 저러고 달려오는데 예수님 왜 그냥 가십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바디명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더라면 이 소경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경우에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는 이렇게 외친 것은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의 또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가 믿는 분입니다.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아직도 눈먼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간에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만나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 좀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내가 살겠사오니 예수님 나 좀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침을 뱉어서 진흥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지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이왕에 고치시려면 너 눈을 떠라 명령 한마디 될 텐데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참 순종한다는 것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잖아요. 맹인이잖아요.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잖아요. 그런데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겁니다.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겁니다. 펜겔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또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해요.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흙을 빚어서 그의 눈에 바르셨고 그러면서 가서 씻고 하라 하시는 건 거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게요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과정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접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참 어려운 문제야. 어렵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사야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지요. 거기 말씀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참 때로는요 어려운 일을 행해. 어려운 일을 이제 어떤 어려운 거 아니? 그 행위 예언. 행위 예언인데 행위 예술이 아니고 행위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저 아수르가 망해서 끌려갈 때 보여줘라. 보여주는데 뭐라고 보여주느냐? 너가 벌거벗은 몸으로 대낮에 행하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야. 계속 그게 몇 달씩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지.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 벌거벗은 몸으로 어떻게 행합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선지자는 행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행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4장 보면은 에스겔 4장 이제 그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에스겔이 말씀하시면 에스겔아 너희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관망할 때 어려운 쓴 떡을 먹을 것이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미리 말한다. 너는 인분 똥을 말려서 거기다가 빵을 구워 먹어라.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에스겔이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떡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렵니까? 조금 감해가지고 그러면 인분 대신에 소똥 말려가지고 그 소똥에다가 빵을 구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똥에다가 빵을 구워 먹는 일 이게 보통 어려워요. 선지자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이제 몇 달 동안 그냥 다니면서 복음 전은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더라도 행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듯이, 마찬가지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소경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서 실로암 모자가 씻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여기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어렵더라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새벽에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낮 예배 동안 만났는지, 예수님이 밤 예배 만났는지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심야기도, 금요일 심야기도에 만났는지, 예수님이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 만났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꾸역꾸역 심해 나오시라 그런 거예요. 왜 나오시라는 거냐? 어느 시간에 물이 통하는지 모르니까, 어느 시간에 말씀의 물이 통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안 나와, 나 밤이라도 안 나와, 피곤해서 안 나와. 언제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 예수님 만나본 적 없고 그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무슨 효보고 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신앙, 종교인으로 그쳐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상태가 아니야.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웅장하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어떤 직분 갖고 장로가 되고 그러니 그래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되고 삭교를 팔아먹고 그러지요. 가룟 유다가 되어서 저 이방신에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신학교를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안양대학 문제. 오늘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애 가운데 꼭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정말 예수님 만나는 단계를 꼭 거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해. 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갈 때는 눈이 어두워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밝아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오늘 참석하신 분 가운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빨리 예수님 만나세요. 그래야 인생 모든 문제가 풀려갑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은 성장하는 신앙.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따라하시죠. 삶이 변화되어진다.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어두운 채 더듬거리고 생활하는 거하고 눈이 밝았게 떠 생활하는 거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인생 사랑은 똑같다 하지만 틀림없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눈이 어두운 상태 소경으로 사는 거하고 눈이 밝은 상태로 사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확실하게 체험적인 신앙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 그냥 가는 인생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변화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편안한 삶이 내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신앙 성장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은평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 만나서 생활 전체가 다 변화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길이야. 누구에게입니까? 사울에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 사울이 아직 여전히 이제 아닌 의기가 양양해서 그냥 혈기가 당당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로 막 각오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만나느냐?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제 사람이 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나니를 만납니다. 아나니가 그에게 안숙기도 하고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비늘이 떨어지면서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인생의 180도 확 바뀌어서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로, 지옥 가는 길에서 변해서 천국 가는 길로 바뀐 역사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행여라도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났으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비늘이 떨어지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비늘이 떨어지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비늘이 떨어지기 바랍니다. 완악한 심령의 비늘이 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눈이 밝아질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술이 안 끊어진 사람들 있습니다. 술이 끊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들어도 담배가 아직도 안 끊어지면 담배가 끊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평촌에 어떤 교회인데 장로님입니다. 옛날 평촌 개발하기 전에 평촌 논바닥이죠. 논 저 끝에, 저쪽 끝에 움막 하나 치고, 논 끝에 움막 하나 치고, 그래 뭘 하는 사람인가 하니 고물상, 고물을 끄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평촌 어떤 교회에서 전도 갔습니다. 전도 갔는데 그 움막 속에서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어. 술에 찌어들어가지고 얼굴이 다 썩어. 그런 사람이야. 나이도 많지 않으면서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다 죽어오는 사람 같이, 환자처럼 그러고 살아.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받습니까? 욕을 바라가지도 하지 안 받지요.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전도론이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갔어. 술 타러 가니까, 그래요, 술 사줄게요. 술 한 병 사다 주면서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담배에 찌들어 있지요, 술에 찌어들어 있지요. 그런 사람 얼굴이 어때요? 다 썩어가요. 얼굴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교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니까 담배가 자동적으로 끊어지고, 자동적으로 술이 끊어지고,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면 그것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냥 술, 담배 한 채로 오라고 하세요. 나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걱정 마, 오라고 하세요. 그냥 와서 말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끊어져요. 나한테 뭐라고 해요? 술 약속했나요? 그래 먹어. 나한테 뭐라고 해요? 담배 하시겠냐? 그래 먹어.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끊어지니까 얼굴 화색이 달라져. 술, 담배 끊어지니까 얼굴 화색이 달라져.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화색이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화색이 달라져. 이게 변화받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세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물상이 발전돼가지고 철강상으로 발전돼가지고 사장이 됐어요. 점점점 세례받고 직분받고 나중에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고요?
기독교연합회 안양 기독교연합회 언제 그 교회에서 대접했는데 장로님을 소개.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따로 설명하더라고. 이분이 과거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삶이 바뀌어져. 하나님, 예수님 꼭 나 좀 만나주세요. 길가의 소경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요리송 앞에 바디오메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꼭 인생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요. 삶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아직도 세상의 최고인 양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 만났습니다. 생활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니 따라하시죠. 사명자로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생을 사명자로 살아가. 전에는 나만을 위한 인생, 자기만을 위한 인생, 그 길이 멸망이든 뭐든 간에 그 길로 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지니까 어떤 삶이 됐느냐? 사명자로 바뀌어져. 사명자로. 여기 말씀 9장 이제 7절 이하의 말씀하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지요. 어거스틴도 탕자였습니다. 탕자였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 가운데서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때 돌아올 때에 주신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인데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는 그 말씀이 그냥 칩니다. 해가지고 회개하고 신학자까지 됩니다마는 이 어거스틴 바뀌어졌잖아요. 무엇을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학자로 바뀌어져.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으면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여기 본문의 이 소경은 이제 눈이 떠졌지요. 떠진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하면서 한결같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 말합니다. 그가 죄인이냐는 난 모르겠다. 하지만은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고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임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 당신들도 그를 믿겠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를 이제 당신들도 예수를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진 인생이라면 내 입에서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을 분은 바로 그분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는 안에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벙어리야. 믿는 안에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못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확실하다면, 내가 믿는 신앙이 확실하다면 이제부터는 편하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는다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비단 그들의 육신적인 눈이 떠지고 육신적인 귀가 뚫려지고 육신적인 이제 참 입이 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 만나 변화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볼 수 있고 입이 열려서 예수님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바꿔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체험적인 역사들이에요. 하나님, 내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말하게 해주시고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경에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이제 9절 7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떠 볼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역사하시되 사명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적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다 주 앞에 간다가 말입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이게 바로 성숙의 목적이에요.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꽃이 펴까지 줬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베버려야지요. 그렇잖아요. 감나무 심었는데 감나무 열매가 없으면 베버려야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목적이 나를 통한 독특한 열매들이 각자 있습니다. 각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변화받게 하시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단계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시네. 마지막 가을철 되어서 그 푸른 잎이 변해서 알록달록 단풍 변하고 단풍 다 떨어진 이유는 앙상한 가지 남듯이 내 인생 마찬가지로 열매 다 거둔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아름다운 단풍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상태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으면은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숙 또 성장하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에 나오시는 모든 분이 하나같이 이런 체험, 이런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을 통해